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10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0장은 서론 이야기고 11장은 본론, 12장은 결론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풀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포로 귀환돼서 돌아가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돼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지대를 놓은 것이 2년 동안 놓았는데 그 뒤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중단돼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가지 지금 파괴된 것들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을 하셨는데 바사군 그 사단의 세력이 막아서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도착하기까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장 마지막 보면은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하면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사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가 오고 그 헬라와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이런 방해 세력을 할까요? 다 대답을 하셨는데 다 음소거를 하셔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창세기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데 이 땅에 내놔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세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후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죽고 그리고 누가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음소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죽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뭐 헬라가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쳤다. 이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암흑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다 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400년의 역사 기간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장 내용을 공부를 하면 그 400년의 역사가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려 워낙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 11장 1절에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미 이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있는 왕들을 열거해 보면은 첫 번째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BC 559년부터 52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간을 보고요. 통치 기간이 559년에서 529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고 지금 이제 고레스 아들을 캄비세스 2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이제 고레스가 죽은 후에 등장을 해서 BC 529년에서 522년까지 약 7년간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캄비세스 2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고 나면 자기 동생이 왕위를 찬탈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 동생을 죽이고 애굽 정벌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정벌을 해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의 업적은 애굽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정벌했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이디오피아나 이런 지역을 정벌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돌아오냐면 막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은 군대들이 죽고 보급로가 통제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고레스는 캄비세스 2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서 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왕은 그래도 좀 많이 얼굴이 나타났지만 왕자들의 얼굴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로 있는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그 동생의 그 역할로 자기가 그 사람 그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찬탈을 해가지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9개월 동안 그 사람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통치를 해요. 이제 그 소식을 애굽에 있는 캄비세스 2세가 듣고 이제 막 분노해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정적에 의해서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되고, 그런데 같이 출정을 했던 다리우스 이제 후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샤트라프 하면은 뭐냐면 지방 군주 역할로 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당시에 127개의 샤트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군주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방 군주들이 각기 나라를 그 지방을 통치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방 군주 샤트라프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왕의 귀, 왕의 눈이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와 같은 사람이 출동을 해서 각 지방을 관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다리우스 1세가 캄비세스 2세와 함께 애굽 정벌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지금 가우마타가 나라를 뒤집어서 자기가 왕권을 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가서 가우마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마타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다리우스 1세는 그 자기 왕 캄비세스 2세와 함께 갔기 때문에 지금 동생을 가장한 가우마타가 거짓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우마타를 제거를 했지만 나머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우마타가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우스 1세를 왕위로 초대하지 아니하고 또 다리우스 1세와 또 이 그 전쟁을 벌이다가 한 4년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리우스 1세가 드디어 나라를 평정을 하고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자, 예,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2세, 가우마타 이렇게 세 왕이 지나갔잖아요. 그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예요. 그 다리우스 1세가 지금 다니엘서 11장 2절에 나오는 그 넷째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넷째고 그 넷째는 그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드디어 다리우스 1세가 헬라 왕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진군을 해서 헬라를 칩니다. 그래서 헬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상황은 어땠냐면 그리스의 그 지방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다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다 이 그 도시마다 각자 나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가 그 중에서 어디냐면 스파르타 있죠.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사역 있잖아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지도는 아실 거니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지역을 담당한 거기가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리스의 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은 스파르타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스의 소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분쟁을 하다가 누가 쳐들어왔냐면 그 페르시아가 이 다리우스 1세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페르시아와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도시들끼리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역사 시간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델로스 동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그게 델로스 동맹인데 그 연합을 해서 뭘 하느냐 대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델로스 동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델로스 동맹을 누가 이끌어내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델로스 동맹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소도시 국가들을 연합을 해갖고 델로스 동맹으로 연합을 해서 대페르시아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파죽지세로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그리스가 점령을 당하다가 어디서 한번 이기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아테네에서 좀 그 42.19km 떨어진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한 병사가 그리스 국민들에게 아테네 국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42.19km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2.19km가 마라톤의 시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가 처음으로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우스 1세 시절이죠. 그렇게 해다가 이제 결국 계속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냥 강력한 군주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강력한 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대페르시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방어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자 이래가지고 대페르시아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출격에 앞둔 상태에서 귀족에 의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귀족에 의해서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죽자 그 그리스의 동맹국들 소그룹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 델로스 동맹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다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주였던 필립 2세가 죽으니까. 그래서 소도시 국가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곧장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제 대신에 왕위에 들어서서 그 소도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테베라는 지역인데 그 밤에 그냥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해갖고 테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자 테베 국민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죠.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모든 소도시 국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마게도니아 왕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려서부터 그 공부도 잘했고 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3년간이나 수학을 했고 말도 잘 타고 어쨌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한 이제 그 그리스 국가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대페르시아 전쟁에 출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3절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절. 제가 역사 강의보다는 성경을 위주로 할게요.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대페르시아 전쟁, 자기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대페르시아 전쟁에 준비를 해서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출격을 할 때 다른 왕들의 전쟁하고는 다르게 알렉산더는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막 철학이 발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각종 수사학 이런 학문들이 발달을 하고 건축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전쟁에 나가면서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 또 학문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출격을 해서 소아시아에 가서 페르시아 군하고 맞닿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군하고 맞닿았는데 그 페르시아 군대를 거기서는 이리온이라는 지역에서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전열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진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제 소아시아로 내려가는 여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 위쪽이 이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수스. 그 이수스에서 다시 페르시아 군대하고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누구냐면 마지막에 다리우스 3세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 다리우스 3세와 이수스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투의 대형은 뭐냐면 일렬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군인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서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적진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나 죽으면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적진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혀 다른 전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다른 그 전까지는 다 각자 그런 전투를 했는데 이제는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 기마병을 앞에다 두고 기마병이 그 가운데 본진을 쫙 뚫을 뿐만 아니라 교란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흩어놓고 전쟁을 해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스에서 아주 페르시아 군대가 대패를 해요. 근데 대패를 해서 다 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 포로로 막 잡히는데 그 와중에 다리우스 3세는 거기에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다 그랬대는데 그 군대 본진에 자기 혼자만 살려고 도망가다가 신하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리우스를 쫓아가서 그 페르시아 본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뭐 이왕 다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꺾어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시돈, 두루 이런 지역이 이제 통과를 하죠. 그래서 시돈과 두루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거기서는 완강하게 막 버텨가지고 전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돈과 두루가 다 점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완전히 환영하는 환영 인파로 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맞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환영을 했냐면 이미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헬라가 이를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를 것이다라고 한 큰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예언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을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좋아서 그죠? 자기를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조국만 바치면 됐고 아주 극진한 특별한 대우를 유다 백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핍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워낙 잘 대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를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 자기네 전투하는 군대뿐만 아니라 그 건축하는 사람들 또 문학가 또 철학가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딴 새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건축가들에 의해서 새 도시를 건설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소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를 전파를 하냐면 헬라어, 자기네들 언어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전파를 하고 또 헬라 문화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파하고 문화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스포츠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권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배너를 보면은 그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미 헬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다에 이게 왜 문제냐. 자, 유다 백성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막 전쟁을 해서 물리쳤더라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뭉쳐져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가 원하는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이랬을 건데 환영을 하다 보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다를
그냥 그 뭐라 그래 특별 대우하다 보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언어, 문화 이런 거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시대까지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이 책망하는 문제가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문화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문화. 언어와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 중에서 이제 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정통파 유대인. 그래서 자기네 그 민족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과 한쪽에서는 헬라 문화에 젖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은혜의 삶, 그래서 옷도 바꿔지고 언어도 바꿔지고 문화도 바꿔지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부류가 형성이 된 것이 이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거기를 다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지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도 역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건설을 하고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해서 니네들이 여기 와서 이주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페르시아 본준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그 왕궁이 있었던 페르세폴리스라는 거기로 진군을 해서 완전히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시기한이 벌써 다 됐어요.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거기서 왕이 됐는데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세계 정복이었기 때문에 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정보를 갑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정보를 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을 떠나온 지가 10년이 됐어. 너무 오랜 기간이 돼서 지치고 힘들고 집이 그립고 이런 병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 중부까지 다 정보를 하고 마지막 밑에 인더스강 펀잡 지역까지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겨울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겨울에 돼가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군인들이 이탈하는 병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군대가 없어지고 또 질병이 생기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인도에서 회군을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페르세폴리스를 지나서 또 이제 이쪽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이렇게 와서 바벨론까지 왔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관 밖으로 자기 두 손을 내놓고 이렇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지역에서 병사를 함으로 약 10년간의 긴 그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이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것이 11장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의 사방에 나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죽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본국에 있던 자기 아내 그 페르시아의 공주였던 록산나와의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은 왕으로 추대를 안 하죠. 그래서 카산더라는 장군이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이집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장군이 이 시체를 그 관을 탈취를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지고 가요. 이제 막 이러면서 나라가 막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가족, 친척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또 과거의 세계 이게 다 하나님께는 다 보여지는 이미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회 끝난 다음에 혹시 넷플릭스 이런 게 있으시면 영화를 보시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제가 한번 옛날에도 얘기했을 텐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어느 별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과거에 여기 오게 된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보고 있어서 오지마 그거를 그 별에서 자기가 막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이미 과거에서 다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들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니엘과 같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을 막아내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또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불꽃 여인들이 마음을 모두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과 같이 응답하시며 하나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